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인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등 파벌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었고요. 새로운 교파는 지금도 여전히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비슷한 성향의 사람끼리 모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이해는 되지만 이것이 심해져서 교회 안에 여야가 되거나 또한 파벌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참 난감해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과 5장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에서 발생된 문제의 해결 방법도 이 4장과 5장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함께합니다. 평안의 맹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3절을 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한번 갈라지고 나면 합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갈라지기 전에 힘써 하나 된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유행가 가사처럼요. 있을 때 잘해요.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있을 때 잘해요. 떠나고 나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 있을 이때를 잘 유지해 놔야지 한번 갈라지고 나면 이게 수습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동교회는 지금까지 하나의 공동체를 잘 유지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써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으로 하는데요. 모든 일에 겸손하라. 이게 사실은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죠? 모든 일에 겸손한다. 누구에게나 겸손한다. 쉽지 않습니다. 온유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온유하고 겸손이 비슷한 것 같지만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 세우거나 높여줄 때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고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겸손하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온유는 상대방이 나를 실체의 모습을 내 모습보다 낮추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마음을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과 온유로 내가 상대방을 대하지 않으면요. 빈정상한다고 하는 거예요. 빈정상한다는 것은 비꼬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겸손과 온유로 나를 상대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사면 비꼬면서 무시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 겸손과 온유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빈정대면서 하나가 유지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뒤돌아서서 둘로 나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겸손과 온유를 우리가 갖고 대해야만 하나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오래 참으래요. 참는 것도 힘든데 오래 참으래. 이건 더 힘들어요. 뿐만 아니에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요. 말처럼 쉬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온유하고 또한 겸손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용납해줘야 되고. 근데 이것이 힘들지만 갈라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갈라지게 되면 고통이 더 커요.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가 되고요. 아픔이 돼요. 평생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너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해주면서 사는 것을 힘들어도 감당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요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목동교회는 하나됨을 잘 유지했는데요. 그 유지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애쓰셨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여러분들이 서로 용납해주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더 해주셔서 이 하나됨을 유지하고 가는 목동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사실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고 교회에서는 예배 때마다 예식으로 이러한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만찬 하나를 볼까요? 이게 제가 이제 떡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 다 떡을 나눠서 먹었었잖아요. 원래 떡은 만찬은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떡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떡을 들고 축사하사 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기념하는 떡이기도 하고요. 이 떡이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다. 우리는 가족이란 말이에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은 식구입니다. 우리는 식구가 아니라 우리는 가족이에요. 피를 나는 가족 하나다. 이 하나됨을 깨지 말라. 이 떡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찬을 참여할 때는 꼭 다짐을 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를 내가 내 입으로 깨지 않게 하옵소서. 깨지 않겠나이다. 결단하면서 이 떡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동교회는 모두 침례를 받습니다. 약식 세례를 받은 분들도 우리는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한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야 형제이고 자매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침례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물속에 다 장사진 그래서 우리는 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형제와 자매다 하는 것을 예식 속에 우리는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해 가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부터 이 하나됨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식 속에다가 이런 것을 넣어서 우리의 이 하나됨을 깨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자라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지켜왔던 전통입니다. 우리가 목동교회가 대형교회를 추구하지 말고요. 이 하나됨을 깨지 않는 걸 추구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해주는 그런 마음을 넓혀가면서 하나됨을 유지해가는 그러한 성숙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문제는 그런데 벌어졌어요. 에베소 교회가 이미 유대인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 간의 사이가 벌어졌다는 거죠. 한번 깨어지면 이게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길게 이 4장과 5장에 2장에 걸쳐서 하나 돼야 된다 하는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장밖에 안 되는데 2장에 걸쳐서 하나에 돼야 된다.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2절, 3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5장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가정에 대해서 쓴 것 같아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뭐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쓴 것 같은데 결론으로 가보면 그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쓴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쓴 거예요. 지금 교회를 얘기하려고 비유로 누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비유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가정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다 이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려고 가정을 지금 비유로 사도 바울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면 교회는 신부라는 거죠. 교회는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가 돼야 된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되면 하나가 되는 부부가 되느냐? 33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쉽지요? 네. 교회도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부처럼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네.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야. 이론상으로는 맞아. 이론상으로 이러면 되지 뭐. 근데 현실로 살아보니까 어렵던데. 라고 다 생각이 되니까 아멘이 크게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현실의 부분은 사도 바울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볼까요? 우리 현실을 볼까요? 이혼 가정이 40%예요.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이혼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어렵겠냐. 어려운 거 실감되는 말 아니겠어요? 교회 분열이 얼마나 심해요. 계속해서 교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정을 비유로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해야만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5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는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본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님같이 사랑하라. 22절입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있습니까? 남편들을 존경하고 있습니까? 제가 들은 답은 대개 보편 그렇습니다. 남편이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복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들 얘기들 해요. 제가 봐도 존경받을 만한 남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경 안 하고 복종도 못 하죠. 25절입니다.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남자들은 아멘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안 하네. 남자들은 허세가 있어서 아멘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안 하면서. 남자들 보통 답이 그렇습니다. 나 살기도 힘들어요. 아내는 나 없이도 잘 살아요. 내가 희생 안 해도 다 잘 사는데 뭘 내가 희생하겠어요? 라고 답을 합니다. 그 말도 또 틀려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럼 뭐예요? 말씀처럼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사실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혼이 40%에 육박합니다. 기독교인들도 40%에 육박하게끔 이혼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이한 교회예요. 그냥 좋은 교회로 특이하다. 거의 부부가 나오는 교회고요. 이혼 가정이 없는 아주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이런 설교도 못해요. 이혼 가정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현 주소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 32절로 다시 가봅니다. 그러면 32절에 보세요. 비밀이 크도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말 속에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래서 알고선 이거를 실천해야만 가정이, 부부가 하나 되는 거고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실천하면 더 좋겠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거를 곱씹어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뭔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발견하고 그걸 실천해 가면 너희의 가정이, 부부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발견한 비밀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죽는 것. 서로 하면 100점입니다. 그런데 둘이 이렇게 하는 경우를 저는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누군가가 시작을 하면 상대방이 따라오는 것은 여럿 봤습니다. 상대방을 기대하지 말고 믿지는 장사를 내가 시작을 하면 반드시 본전은 찾는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이 둘 중에 하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신 사람 모양이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것, 둘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1년을 하게 되면 상대방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제가 발견한 2번째는요, 상대방이 불쌍하게 마음이 드는 그런 때가 와요. 이런 사람들도 가끔 제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백성을 보면서 측은히 여기셨다는, 측은지심이 드셨다 그랬잖아. 백성을 보며 측은히 여기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참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참 너무 안 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내 마음에 측은지심이 터지면 그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경우를 여러 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남을 측은히 보는 마음. 여러분 안에 이 측은지심이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3번째 발견한 거는요,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 길선교사 부부를 통해서 우리들 교회를 우리가 탐방을 했고 셀도 탐방을 했습니다. 대개 그 교회는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부부 관계가 거의 끝나는 끝자락에서 그 교회를 찾은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특징은요, 그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내들이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는 겁니다. 바람은 남편이 피웠는데요, 아내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잘해줬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부도 났을 때 참 저 사람 힘들었을 텐데. 그때는 잔소리가 아니라 좀 위로의 말을 했어야 될 텐데. 왜 내가 그때 이렇게 쓴소리를 했을까?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 부분을 회개하고 그렇게 나니까는 남편에게 가서 부드럽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들도 인간이에요. 미안한 감정 들지 않겠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아내가 잘해주니까 고마운 거죠. 그래서 막 이혼의 끝자락에 갔다가 같이 교회를 가게 되는 거고, 그 셀에 탐방을 해서 같이 셀을 나누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처지에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여기서 돌아서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는 탐방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죄를 찾아서 상대방을 개조시키는 부부를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보지 않아. 그걸 계속 지적을 해서 바뀌어지느냐. 나는 그런 가정 있으면 나한테 한번 소개해줄게.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아내의 잔소리에 의해서 남자가 그렇게 바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신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거는 거예요. 남편을 십자가에 거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걸려서 내가 죽으면 부부가 하나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목동교회에서 이러한 비밀을 깨달아 아는 성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보면은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침서를 써주는 걸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결혼을 해서 자녀 둔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라.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학적으로 이 가정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가정보다 더 다양하기 때문에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삼아서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지침서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목동교회가 정말 온전한 가정을 부부가 하나 되는 모범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일까? 에베소서에는 그 현상을 두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체로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신부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신부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어떤 역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12절 다시 합독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일들 중에 하나를 감당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 사도님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시대는 제사장들이 24반차로 나누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모두가 매주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교회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에 와서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해가는 만인 제사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다 붙어 있으면 신비하게 열매를 맺잖아. 예수님하고 다 붙어 있으면 신비하게 자라고 성장을 해서 나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참 신비한 열매가 맺혀요. 나에게 없었어요. 또 나에게는 정말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예수님에게 다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다 보면 신비한 일이 나에게 생기는데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내게서 맺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었을 때 사랑이 넘치고 행복해집니다. 또 생명이, 새 생명이 신비하게 그 둘 사이에서 새 생명이 탄생을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참 신비하고 귀한 것들이에요. 우리 목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교회는, 예배소서를 통해서 교회는 예수로 충만해야 한다. 교회는 모퉁이 뚫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지어져 가야 한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해야 된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한다라고 4번에 걸쳐 설교를 했습니다. 좋은 교회는요, 교회법이 좋아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상식과 그리스도의 법이 충만해질 때 우리의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이 좋다고 해서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백성들이 상식이 있어야 되고 그 백성들이 사랑이 있을 때 그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목동교회가 교회법을 논하지 말고 상식을 준하고 그리스도의 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져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꼭 실천하십시오. 첫 번째, 부부의 하나됨을 성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것이 실패되면 가장 슬픈 겁니다. 반드시 부부의 하나됨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동교회는 지금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긴 것을 힘써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꼭 실천하십시오. 이거를 실천해 가야 돼요. 이게 신비한 뭐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이 상식에 여러분 잘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준행하면서 이 하나됨을 깨지 않는 목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